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를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언행일치에서 더 나아가서 언심일치를 말씀해 줍니다. 언심일치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십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처음 들은 게 당연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 경외한다는 말 그거 가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입술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실제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증하게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예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지만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리만 가지고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너희들의 예배 내가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예배 드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건 뭐냐?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해야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생활비를 좀 타려고 자식의 집에 찾아오면은 그때쯤 되면 미리 가진 돈을 모조리 성전에 가서 헌금으로 바칩니다. 부모님 오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몽땅 드려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르반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없으면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헌금을 잘못 드렸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지도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으면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면서 어떤 씻어야 되는 그런 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전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들이 범하고 있는 중요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의 계명인데 계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계명을 범한 것은 그럴싸하게 고르반 해가지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야 너희가 내 계명을 시시하게 생각하는구나, 불순종하는구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계명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꿰뚫어 보셔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겉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 율법을 넘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그저 입만 열면 비난하고요. 자신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껏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고백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뜨거워져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다고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신앙은 자꾸 위선적인 신앙,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좀 같이 마주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 거리를 두고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줄을 설 때도 이렇게 바짝 붙지 않고 떨어져서 하고 모든 면에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서로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사람들과 거리를 자꾸 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주 봐야지 친밀함이 생기지 서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때는 더욱더 이러다가 사람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애써서 어떻게 해요? 전화라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원들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VIP를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요. 이런 때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못 만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적 체험이 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주님과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늘 안간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주님과의 대화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런 때 정말 교회 가기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큐티하고요.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좁혀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코로나로 교회 자주 못 오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렵다고 예배를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못지않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런 때라도 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더 목소리 높여가지고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하면 아멘도 하고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영상으로 한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바벨론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없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단돼 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말씀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지만 혼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요소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처지가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4시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다 생이별하고요. 문화가 다르고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 소름이 많아요. 주어지는 음식이 이게 정말 이거 먹어도 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배라고요. 혼자 예배했지만, 성전도 없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누구도 없었지만 말이죠, 혼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과 상황과 자신에게 처한 모든 것,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니엘의 그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바빴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시간 되면 가서 기도했어요. 왕이 30일 동안은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금령이 내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엄한 명령이 준엄하게 내려져서 자신이 이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요, 정말 은혜로운 이제 경배와 찬양팀의 그 인도하에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정말 이렇게 또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하죠.
아무래도 혼자서 있을 때보다 여기에 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기 어려운 때가 왔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또 여러 직장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또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예배는 해야 되겠고 혼자서 조그만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밖에서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위별나게 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은 주님을 간절히 향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또 비난을 듣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힘들어요. 이거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할까? 혼자 조용히 할까? 이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듣는 설교는 더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내 방에 가서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내가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잘 안 들리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제가 다른 데보다 오늘 더 유난히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 안 들릴까봐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라고 더 마이크에다 대고 지금 그냥 고함을 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고 그냥 시끄럽다, 좀 목사님 살살하지 이럴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막 이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 그래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나아가는 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힘든 건 분명해요. 아마 틀림없이 예측하건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코로나의 과정이 얼마나 길게, 이 터널이 길게 이어질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믿음의 끈을 놓는 분도 혹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여러분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냐, 바로 이때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입술만의 신앙과 마음을 다하는 신앙이 여기서 다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건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쉬우나 어려우나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게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그럴싸하게 신앙을 포장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인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으로만 그럴싸하게 멘트를 날린다고요. 그 멘트에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 피우면서 말이죠, 오히려 더 사랑해 그렇게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상처가 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짓된 고백, 진짜 욕심은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떠드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해요. 입술로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것 진짜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뭔가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고 진짜 아니라고요. 이사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행동을 다 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마음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무덤을 잘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처럼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랜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전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직분도 중요한 중책을 맡았어요. 교회 용어도 잘 알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잘해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요.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봐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말씀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비난했어요. 정부가 시킨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당당하게 떠들었어요. 예배 목숨 걸고 나와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코로나 그 다 피해가 안 걸려.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교회에서 수백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저는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다면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를 잘못 들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내 자신의 목숨을 잃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교회 때문에 온 나라에 코로나로 확산돼 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니, 다니엘이 혼자서 골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져가지고 너는 장소가 틀렸어, 안 돼,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것이죠. 손해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누구누구에게 투표 안 하면 지옥 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심판이 뭡니까? 놀랍게도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못 보고 있다고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심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총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단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정한 보배인 복음을 우리는 헛된 것에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순수한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명확한 것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다가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공연히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다 속아버리게 돼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고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있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에 지금 속아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채우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함께 가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자신 있게 사랑을 고백하나 마음이 멀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늘 고백하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는 않았는지요. 무엇보다도 주님 우선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보며 주님이 눈물 흘릴 때 함께 울고 주님께서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입술과 함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